있습니까? 오전에 뭐 하셨어요? 오후에 뭐 하셨어요? 도착해서 도착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무슨 강의 들으셨습니까? 주기도문. 예, 주기도문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주기도문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예.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그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맞죠? 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부탁하면 되게 대충 해줘요. 정말 열심히 잘 안 해줘요. 친구가 뭘 도와달라고 그래도 내일 아니면 정말 열정이 잘 안 생겨요. 정말 괜찮은 친구는 그래서 내일 아닌 일을 내일처럼 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친구와 나와 관계없는 일도 아니고 같은 것을 놓고 경쟁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시험 기간에 요즘은 뭐 정리한 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여주면 저 친구가 나보다 점수 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치고 내가 아프면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위로보다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옆 사람은 골절, 나는 살짝 뼈였는데도 우리 느낌은 내가 더 아파. 그래서 내가 더 위로받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랬던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삶을 멈추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중에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의 의미가 뭐예요? 소수가 아니라 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맞죠? 누구든지는 다예요. 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면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를 위한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의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니까 예외 없이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한 삶이 좋은데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이전에는 옛날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오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고 그의 인생이 죽음의 길을 맞을 때도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교회 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이를 어학연수 보내서 학교에 들여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토종들이군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학연수 갔는데 강의 이렇게 집어넣어. 어제까지는 한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어학연수 가라고. 저기 너 가봤잖아, 인도에. 미치지 않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갑자기 어제까지는 내 옆에 전부 다 한국말만 들렸는데 오늘은 한국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다 영어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광고도 못 알아듣죠. 뭘 해오라는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들어. 뭐 들려야 해오지.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닌다. 이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끝나고 타인을 위해 사는데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 빼고 요한 한 사람 빼고 10명은 다 순교했어요. 10명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을, 내가 죽어도 주님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따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관련된 제일 유명한 라틴어가 뭐죠? 아세요? 쿠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로마에 박해가 있으니까 로마시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냐고. 네가 네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죽으려고 한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죠? 안드레는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고 특별히 흑해 일대를 많이 다니고 그리스 있는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한참 전쟁인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옛날에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를 갔을 때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크림반도 끝에 가면 세바스토폴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안드레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죽었대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죽습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죽어요. 사도행전의 헤롯에 의하여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요한은 순교는 아니었지만 박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그의 인생의 많은 날들을 죄수가 되어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의심 많은 도마였잖아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도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을 다 버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죠. 오늘과 읽은 본문에처럼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공통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복된 것이죠. 감격스러운 것이죠.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예배. 예배가 의무감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제가 최근에 어젠가 엊그제 들은 뉴스 중에 제일 기뻤던 소식은 요즘에 영국 교회 안에,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있는 그 지역에 영국 교회 안에 영적인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영국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교인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랬던 영국 교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던 영국 교회 안에 요즘에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교회가 뭘 이벤트나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 예배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마치 10대 중고등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매일 만들고 이벤트를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기도 하는 사람도 어렵고, 설교자도 어렵고, 기도하는 사람도 어렵고, 다 힘들어요. 이건 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걔들도 힘들어 나름. 왜냐하면 매주 와서 앉아 있는데 도무지 뭔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게 그들 안에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래도 와서 앉아 있는 게 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정말 말도 안 듣는, 들리지도 않는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감격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할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도 이런 사도들처럼 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12사도들처럼,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비가 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수분이 쫙 올라가서 하늘에 먹구름이 딱 끼면 비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이사야 66장. 구약 성경으로 쭉 가시면 1048페이지. (1048면) 이사야 66장 2절.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1048페이지 구약. 천천히 찾으세요.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보려니와.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기도문 했다고 그랬으니까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산상수훈 5장에 예수께서 나와 앉으사 가르치시며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예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심령의 가난함이겠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다가 뭡니까? 마음의 가난함. 뭘까요? 돈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내 영적인 가난함을 알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자세요? 가난하세요? 얘보단 부자인데 얘보단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각성이 생길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데 가난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파산자, 내가 영적으로 파탄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각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괜찮다는 말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빌리면 나는 나름 괜찮은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자각이에요. 자각. 나를 알기 시작해요. 나를 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각은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정말로 선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선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성경에서 애통이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겨야 우리 안에 비로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이사야 62장 2절 뒤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 66장 2절 뒷부분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 떠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떨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떨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떤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 안에 엄습해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살면서 아프리카에 살 때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동물원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렇게 큰 내셔널 파크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사전을 보고 이것저것 봤는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코뿔소였어요. 코뿔소를 직접 보기 전에는 그냥 코뿔소구나 했는데 차를 타고 우연히 가다 차를 세웠는데 바로 옆에 정말 내 차보다 큰 코뿔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두려움. 그냥 제가 최고로 코뿔소를 보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사자를 본 적이 있죠, 동물원에서. 어릴 때 사자 보면 맨날 라이언 이러면서 막 책을 보면서 사자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무서운 존재이지 그 무서운 존재가 내가 정말로 위협을 느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자는 그냥 사람들의 배운 이야기로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사자를 마주대하여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원 안에서 내가 그냥 사자를 마주대하여 딱 서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차가 다 창문이 닫혀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내 눈앞에 나타나면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은 많은 우리 청년들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성경 속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머물러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지식은 책 안에 있으니까. 책 안에 있는 건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책에 있는 이야기는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에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책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드러날 때 책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여러분을 대면하여 서실 때에는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감정과 정서는 아주 다른 새로운 삶을 향하여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은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늘 어려서부터 늘 그냥 들었죠. 듣기만 했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어려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는 그냥 귀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책으로 배우듯이 우리가 이 일은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 일은 이사 이렇게 쭉 외우듯이 암기하여 들은 이야기이지 사실은 내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뭐 좀 어때요? 그래서 청년들은 덜 할지 모르지만 중고등부 시절을 지냈던 제 모습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니까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중생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중생활. 이 동네에서는 엄청 착한
학생 버스를 타고 저쪽 동네로 가면 친구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교회 다녔냐고. 대학교 3학년 원서를 쓰러 갔어요. 제가 원서를 어디 썼겠어요? 신학교를 썼다고. 신학교 원서를 들고 친구들하고 갔는데, 자, 선생님한테 가는데 어디 쓰냐고 물어보더라고. 친구들이. 나 신학교. 이랬더니 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냐고.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아시겠죠? 학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도 아니었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선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도 신학교 원서를 들고 신학교를 썼어요. 붙었어. 그리고 입학도 했어. 열심히 다녔어. 열심히. 여러분,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때까지도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 조교도 했지만 군정도 했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 신학생이었는데 복학을 하고, 또 복학도 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복학도 했어. 복학을 하고 다시 2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게 하나님은 책 안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이야기는 늘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지, 그것이 삶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렇다고 제가 봤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책 안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거룩하다는 그 이야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일어나는 건, 이전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맨날 수련회 오면 수련회 올 때마다 회개하잖아, 그지? 수련회 올 때마다 막 웃긴 건, 제가 이번에도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애들은 다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선생님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1시간씩 마이크 잡고 노래하지만, 찬송하고 막 기도하지만, 애들은 한결같아요. 그냥 꿋꿋이 앉아서 시간은 언제 가나 이러면서 앉아있는데,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은 눈물을 쫙 흘렸고 애들은 서로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일들, 늘 일어나는 일이죠. 정상적인 일이에요.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웬만하면 기도를 안 시킬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시기 시작하니까 정말 무릎이 꿇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그렇다고 제가 지은 죄가 뭐 사람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하지 않음에 대하여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당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 좁혀 설명하면 10계명의 그 말씀을 지켜내는 힘도 없고 지켜낼 생각도 없었으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던
저의 지난 삶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왔고, 말씀을 듣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자를 본 사람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해라, 회개해라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여 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모든 은혜들이 내게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면 고맙습니까? 어린 시절에 사실 여러분은 그랬겠다. 어린 시절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오셔가지고 뭐 이모가 오든 고모가 오든 누가 오든 선물 중에 제일 기분 나쁜 선물이 뭐예요? 학용품 아니야, 학용품? 학용품은 엄마가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건데 막 고모가 선물 사왔다고. 학용품 하나도 안 필요해. 그런데 엄마는 또 이렇게 받으면서 뭐라고 인사하라 그러죠? 감사하다고. 하나도 안 감사해. 이게 왜 감사해? 내 방에 쎄고 쎘는데 무슨 학용품 없는 세대입니까?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막 성탄절하고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상주면 막 연필 2자루 막 이렇게 줬어. 그거 엄청 기뻤거든. 지금 연필 2자루 주면 난리 날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막 이제 어린이날 선물로,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저기 약간 시골 동네에는 이 경기도에서는 애들 선물로 5,000원 이러면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전도사님 하는 이야기가, 야 5,000원짜리 선물 주면 다 놓고 간다. 아무도 안 들고 간다. 요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문화상품권 주면 싫어하잖아.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좋아하셨거든. 왜? 뭐 아이템 사느라고. 그러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줘.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하래. 뭐가 고마워야 고맙죠. 그런데 우리 아들 보니까 고모가 용돈 주니까 허리가 90도로 폴드 되는데 완전 고마워. 왜?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 우리가 구주셔. 예수님 우리를 왜 죽으셨어? 우리 예수님 은혜에 고마워해야 돼. 나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 자꾸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해. 그리고 예수님 나를 왜 죽었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 근데 사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해도 난 별로 감격이 없어. 왜요? 나한테 안 필요한 거거든. 정말로 내 안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로마서 3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십자가가 자랑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거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굳이 자꾸 교회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이게 막 필요한 것처럼 마음에 필요해야 돼 이렇게 막 세뇌내듯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안에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왜 예수가 필요한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관하여 아주 관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죄를 짓는 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열심만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이중적으로 살아도 내가 열심히 내는 것으로 내 이 나쁜 삶을 상쇄시켜주는 분이라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그런 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관하여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는 날들 동안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의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의로운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죄는 사망밖에는 다른 대가 지불이 없다. 근데 제 안에는 선함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내 안에 어떠한 선함이 없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 나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내 스스로 나는 죽은 나사로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고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비이며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 나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귀한 분이 아니에요. 귀하다고 들은 분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엄마들이, 우리의 아빠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가르쳐준 그 설득당한 이야기들이지 실제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의심, 두려움 사라지지만 사실 주님을 처음 보면 두려움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하나님을 처음 대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경건하고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망했다고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건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실 때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죠.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보다 귀한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의 종이었던 내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한 각성이 없는데 자유라는 말은 사실 가장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뭐예요 그게? 죄에 팔려있던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형벌이 없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다. 이렇게 될 때 그 자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죄도 모르는데요. 저는 죄의 그 두려움도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면 그런 인생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자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 같은 자 때문에 선을 행할 생각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생각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두려워 떨지도 않으면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던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사람의 몸이 되었다. 그건 영광스러운, 그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 버렸다는 이야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내 삶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군데요? 죄인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아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보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전에는, 그런 인생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게 그렇게 귀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돈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직장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친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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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다고 계속 그렇게 외치지만 마지막에는 아니야. 그래도 돈이지. 아니야. 그래도 취업이 먼저지. 아니야. 친구가, 사람이 먼저지. 왜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타 있는 예수님은 아닌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하여 삽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생활합니다.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 대부분 보면 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다녔어요. 이상하죠? 여러분의 신앙도 아니야.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모든 종교에서 일어나는 공통의 종교인들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정말 예수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신을 깨달아 알아. 그런 인생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자기를 향한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삶을 영위했으며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놈들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못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난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일어나는 공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정말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 모두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정말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내가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즘은 그건 안 알려주니까. 근데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평생 나를 대신하여 심장 내어놓은 그 사람 잊지 않을걸요? 행여라도 그 사람이 무엇인가 유지를 하나 남겼다면 우리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목숨 걸어 지킬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것이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가 내 안에 역사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떠나기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내게 아직 내가 정말 진리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마음을 열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의미가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알게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저는 솔직히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른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도 제 안에 별로 감격이 없다고. 누구는 그 영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아서, 그죠?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린다는데, 눈물로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는데 나는 십자가를 대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내게 여전히 나무에 달린 예수의 이야기가 될지는 몰라도 저에게는 그렇게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십자가는 아직은 남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오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같아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예수가 가장 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몸인 것이죠. 한 몸이라고 말하는데,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누구는 예수의 은혜에 감격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는 예수가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어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일 그리고 저녁에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배울 때 여러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은 목회자의 길은 안 갈 수는 있어도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모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를 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삶에 자기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합니다. 주님은 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주기도 묻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 신앙의 역사들이 있었다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사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